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뉴스타트 우리 동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게 개고 또 어제 저녁보다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우리 홍 목사님은 제가 1984년도 처음으로 대구 북북교회에 발령났을 때에 학생반 우리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과로 들어가서 대구 북북교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학생반 출신으로서 신학과를 들어간 우리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흐뭇합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셔서 이 교회를 아주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게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박 장로님, 또 서 장로님, 한 장로님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세월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교우님들 가운데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부장할 때 이 교회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왔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서운합니다. 그 가운데 또 제가 꼭 뵙고 싶었던 집사님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주님 전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몇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 표현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자, 민수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이제 밥때가 다 됐는데 여기 밥이라 그랬어요.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그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장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보고와 그의 주장은
긍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의 힘이 있을까요? 부정의 힘이 있을까요? 부정에도 힘이 있습니다. 긍정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은 반드시 부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푸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 볼멘 소리는 때때로는 탓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조상 탓하고, 또 어떨 때 자녀들이 좀 잘못되면 어머니들이 하기 쉬운 말,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탓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날씨 탓까지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탓하는지 모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남의 탓을 많이 하다 보니 성당에서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영어로 It i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의 탓이건 나의 탓이건 뭔가를 탓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분은 570개의 기업을 갖고 있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던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이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이분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분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래서 세 가지의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첫째, 11살 때 부모를 잃고 가난한 것. 그가 은혜 입고 태어난 게 뭐라고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못 배운 것.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것. 이게 하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은혜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 표현 자체가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병약한 것,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그게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다. 이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늘의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자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내가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었고 내가 몸이 약해서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95살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긍정의 뭐라고요? 힘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했습니다. 그는 못 배운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에 온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하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더 건강을 챙겨서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긍정적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기쁨과 보람이, 결과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 민수기 13장을 읽으면서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접경까지 들어가는 민족 대이동의 사건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본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본래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습니다. 야곱이 여기에 살다가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센 땅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기 아들을 만나서 여기서 수백 년 살다가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돌아서 그 다음에 여기 바란 광야 근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팔레스티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은 그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7 족속은 아주 튼튼한 요새와 심지어는 막강한 전투력까지 갖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마치 뭐와 같더라고요?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러한 민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벌써 딱 장악을 하고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얻기 위해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나안에 대한 모든 지리적인 그 다음에 그 민족의 특성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군사력이 어떤지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 오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정탐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의 첫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오늘 우리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보고가 나옵니다.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과연 뭐와 뭐가 흐르고 젖과 뭐가 흐르고 꿀이 흐르고. 아니 땅에서 무슨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 메고 온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입장에 가면은요, 포도 한 송이가 1m 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무슨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조선 말이든 유대 말이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난공불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한다?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강하다. 그래서 급기야 스스로 우리는 뭐와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메뚜기 같다. 좀 뻥을 쳐도 좀 적당하게 차는데, 아무리 그래도 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 가운데 제일 키 큰 씨름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예? 최영만이. 제가 최영만보다는 한 10cm 작은 2m 5 되는 김영년 선수를
저기 부산 허심청에서 제가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뭐가 벽이 하나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래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김영년 씨를 제가 직접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봤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더라고. 키만 크더라고. 크기는 진짜 크더라고. 제가 이랬으니까 그 사람 여기밖에 안 와요. 그래도 메뚜기보다는 크지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쫄았는지 자기들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한번 마음에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 부정으로 치닫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힘도 긍정의 힘만큼이나 강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9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굴복시킬 때에, 어디에다가? 불신에다가 굴복시킬 때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불신입니까? 뭐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뭐 하냐면은 불신한 거예요. 그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못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신에 굴복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는 애가 아니고 찾아보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개 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부정하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도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축에 끼면은 괜히 자기가 왜소해 보이고 심리적으로 점점 압박감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면 이게 열등감이 나중에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매사를 메뚜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하는 것은 다 잘하고 상대방은 다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집사님들에게 또 어떤 분들에게 집사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기는 왜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또 이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그것도 골치 아파요. 입만 열면 자기 자식 자랑, 입만 열면 자기 남편 자랑, 또 입만 열면 자기 마누라 자랑.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고라는 그 용어 속에도 정직하게 보고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으로도 외모로도 재물로도 자녀에 대해도 열등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이런 심리의 상태를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긍정의 힘을 받아서 긍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위축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어디로 튈까 하는 궁리만 하는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는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390쪽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의 늪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의 불신을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그들도 똑같이 그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때의 불신을 볼 때에는 2사람만 불길한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하자고 격려했을지라도 숫자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고 2명의 정탐꾼이 반대의 보고를 하더라도 그들은 역시 그들의 사악한 불신 때문에 이 불신의 늪에 빠진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10사람의 충고보다 2사람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 콤플렉스나 이 부정 바이러스가 사람을 전념시키는 그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은 것 배우는 것보다 나쁜 것 배우는 게 더 속도가 뭐합니까? 빠릅니다. 확산의 그 지역이 더 아주 심각하게 빨리 뭐냐면은 저변에 확대되어 버립니다. 이만큼 불신의 늪, 불신 바이러스, 부정 바이러스는 쉽게 여러분들을 감염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속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밤새도록 슬퍼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장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시 모세 없애버리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컴백하자. 돌아가자.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불신은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여러분들을 가장 마이너스 인생으로 추락시킬 것입니다. 부정의 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염시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모든 것을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한 번도 전쟁도 없이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중을 보고 분통이 져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냐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장대하고 기골이 우리와 비교할 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의 눈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자신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의 늪,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나만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비꼬여 있는가? 하고 계속적으로 자아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 엄청난 시련의 터널을 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믿음을 준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통영에서 새신자들 양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영 전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10년만 나오면 10억을 줍니다 하면은 선착순 200명 하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또 대답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10년만 나오면은 200명에게 10억을 준다면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법적으로 다 도장 찍어져 가지고, 예? 아마 우리 교회 200명 안에 들기 위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아마 장사진을 치를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줍니다. 10억과 영생은 비교도 안 되는데 영생을 준다 하는데도 안 와.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심리라. 세상의 온통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정의 심리를 다 심어놨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저기 중국 서안에 가가지고 진시 황제 능에 가봤는데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도 쌓았고 거기 용마변경이라고 지하에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시 황릉은 아직도 발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것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진시 황릉 짓는데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20만 명이 동원되는데 진시 황릉을 짓는데 70만 명을 동원시켰습니다. 예? 18살 때에 왕이 올라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 황릉을 올라가자마자 지었어요. 나는 진시 황제가 불로초도 차주로 다 보내고 뭐 오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 좋은 거 다 먹고 이래가지고 한 100살은 살았겠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진시 황제가 진나라의 시황제가 몇 살 살다가 죽었냐면 49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한다면 동남 동료 500명을 저기 영주 삼심산에 보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엉뚱한 데다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왜 좌절하고 절망의 늪으로, 불신의 늪으로 빠지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나라. 돈이 뭐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도 마음이 편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마다 하늘을 명상하고 하늘에 갈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구나, 내가 제일 부자구나, 얼마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신바람 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요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런 마음이 좀 생깁니까 이제?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사실 바발이 큽니까? 메뚜기가 큽니까? 제가 이때까지 바발 아무리 큰 거 봐도 요만합니다. 근데 메뚜기는 아무리 작아도 요만큼은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바발보다는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메뚜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무엇을 보고 자기들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겁이 나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메뚜기보다 더 작은 뭐와 같다? 바발. 긍정적인 사고는 큰 것도 작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별을 주장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성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죽더라도 동족들에게 긍정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아낙 자손 거인들이 메뚜기보다 더 작은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칠성교회 주역에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뭐냐면 문도 안 열어주고 가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전도해? 이것은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알기는 귀신같이 안 해요. 근데 왜 안 나갑니까? 안 된다는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꽉 박혀 있으니까 전도지 한 장 일주일에 가도 전도지 한 장 안 뿌려. 지나가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소리 한 번도 안 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왜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전도지를 줬는데 안 받든지 안 읽든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전도자 한 장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나갑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긍정의 눈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역 사건 이후에 3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긍정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던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레이크 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이 책은 한동안 몇 년 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을 혹시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 가운데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되리라. 긍정을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낙천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비관적인 사람이 오래 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유전자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한 200살 정도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은요, 낙천적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낙천적인 측에 들어갑니다.
저는 누가 와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라도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세버려요. 그 오래 간직 안 하려고 저는,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냥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이 내 혼자 깡깡 앓으면서 저는 문제 해결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연애신에 있는 코테이션을 좀 그냥 대쟁투 시대에서 막 해가지고 긍정이라는 단어를 다 쳐보니까 긍정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모두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은 우리가 반대자들에게 취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러면 그대를 반대하던 자가 그대의 말에 동감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기 언제든지 어떤 태도를 가지라? 긍정적인. 누가 와서 곧 죽을 것처럼, 누가 와서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9권 148쪽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관한 부정적인 면들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진리들을 그대들의 마음에 모아들이고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그것들을 그곳에 단단히 고착시켜라. 네? 우리 마음에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교회 직원회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회의가 그 부정적인 사고로 다 지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신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그 표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잘 검토하고 백성들에게 긍정 바이러스를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모와 선지자에게 보내는 그 겉면에 보니까 단 한마디도 의혹이 담긴 말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항상 적극성을 띈 것이었다. 확신 있는 어조로서 긍정적인 기별을 전하라. 안 그래도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으로 남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만 쫙 늘어놓으면요 살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얼마나 살맛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보람찹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내 병도 고치고 내 정신도 치료해주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좋은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장면인데 이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수백 년 전이죠.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각 신문사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도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무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늘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셨습니까?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기자가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지금 밤중에 화재를 당해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지금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 아닙니까? 저 이 글을 보고 눈이 확 띄었어요. 나도 나중에 목회하다가 교회가 불타면 이 소리 한번 해야겠다. 불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의도적이라도 남들이 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이런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시카고에 돌아와서 다시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무디 목사님의 기념교회입니다. 이 안에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긍정적인 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갖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메뚜기 신앙을 버리십시다. 무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리고성을 도른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난공불락에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긍정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 덕분에 잘 되었다는 긍정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집안이 다 잘 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 글을 보는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제가 그곳에 갔더니만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 바로 딱 저 앞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링컨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각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정치를 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멀리했습니다. 이분의 힘은 긍정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모든 삶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긍정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와 성공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우리 칠성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